지난주에 카메라 용량이 다 찬 줄 모르고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28절 한 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던 무리들이 자신들은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던 그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백성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세우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모순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과의 다른 점도 분명하지만 공통점도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공통점을 잘 밝혀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들의 고발을 듣고 있는 장면인데요. 30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구체적인 죄목은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적하게 하는 무리를 만들고 이끌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였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말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인데 가나나는 아람어고요. 셀롯은 그리스 말에서 유래했는데 둘 다 열혈당원 또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민족의 독립투사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처럼 예수님도 유대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고발이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대적들과 예수님이 다투신 것이지 로마와 다투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 고발이죠. 지금도 가짜뉴스 때문에 골치가 참 아픈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사실과 다르죠.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고 자신도 직접 세금을 바치셨습니다. 역시 무고, 허위 고발을 당하신 거죠. 세 번째는 자칭 왕,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것인데 만약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니까 고발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반역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고,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이런 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었다면 로마에서 지금껏 이렇게 손 놓고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예수님이 반역죄를 지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에 로마에서 현상금 걸고 찾았을 것이고 벌써 찾아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게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을 대하는 총독의 자세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짓고 피해 다니다가 잡혀왔다면 두 눈을 번쩍 뜨면서 예수님이 잡혀온 걸 반가워했을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포상금을 내리면서 자신이 직접 처벌했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역죄를 지은 일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 난리 치지 말고 데려가라.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이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다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겉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답하신다기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리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 불필요한 질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생뚱맞은 질문 같죠? 죄수라면 총독의 질문에 그냥 성실하게 답변하면 그만인데 지금 죄수로 온 사람이 총독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빌라도의 답변이 35절에 나왔는데 그 답변을 봐도 빌라도가 이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약간 귀찮은 듯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잘 모르겠다. 별로 관심도 없다. 단지 너의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물론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소국의 왕이라 해봤자 어차피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추종자도 많다면 그냥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을 내려앉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도 별로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썩 많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비록 자기 입으로는 대수롭지 않고 귀찮은 일 하나 처리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예수님 고발 사건이 아주 골치 아픈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전에 대제사장 측에서 빌라도 측에게 6월절에 예수라는 한 사람을 고발할 테니까 십자가형을 좀 선고해달라 하는 모종의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간단히 처리할 수 없고요. 특히 예수님의 경우는 유대 지도자들의 최고 의회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중요한 고발 사건인 셈이고, 이런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발이 있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보고가 들어간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이전에 예수님의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재판 이전에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나 아니면 평소 자신이 신뢰하던 그 유대인과 만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의논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며칠 전부터 잠자리가 뒤숭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것은 단순한 저의 추측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석에 있는 빌라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 저 의인이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부르고 있습니다. 저 의인으로 인해서 꿈속에서 애를 많이 태웠다 했는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심히 고통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아내는 꿈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자기 남편을 찾아와서 살짝 이런 말을 해줄 정도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자기 남편에게 큰 불행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감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빌라도가 기뚱으로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재판 때문에 여러 날 고심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조차 이런 꿈을 꾸고 조심하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야 꿈이란 꿈이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옛날 고대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을 신적인 계시로 여겼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프면서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할 신문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실을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누군가에게 듣고 하는 말이냐? 분명히 듣고 하는 말이겠죠. 빌라도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을 빌라도에게 던지셨어요. 빌라도에게는 불필요하고 귀찮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빌라도에게 이 질문을 할 기회가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가 들은 그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빌라도의 생각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하는 말 말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마르틴 부버라는 그 유대교 철학자가 인간의 길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에 실어 놓은 내용입니다. 1800년대 초에 슈네르 살만이라는 랍비가 살았는데 이분이 자신의 적들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랍비니까 감방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저 사람이 랍비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방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평소 궁금했던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이거죠. 그때 이 랍비가 간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서가 영원하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인간이 거기에 다 담겼다고 당신이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진리라는 것을 당신이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간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믿으니까요.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내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고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너는 이제 46살을 살았는데 그래, 어디쯤 와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간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군요 라고 대답했지만 심장이 떨렸다는 거죠. 왜? 자기 나이가 46살이었던 거죠. 여기서 랍비가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서 왜 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듣지 않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걸 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 그런 공부는 쓸데없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곧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야지 성경을 읽고 있는 나 빼고 아담에게 또는 누군가 제3자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이었지만 죄 지은 이후의 아담의 모습은 아주 솔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신이 숨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으면서 숨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면 아담처럼 솔직하게 주님, 내가 지금 이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숨은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 보십시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나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목사가, 또 어떤 유명한 신앙 도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부모나 주변 신앙의 친구나 선후배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랍비에 의하면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만 주어진 질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빌라도에게처럼 내게도 주어진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할 때 해야 하는 일이죠. 왕이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왕이라는 너의 그 고백은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말이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신앙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인데, 요즘 참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상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